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네, 2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낭독을 듣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치지는 아니하신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피다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탁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라. 아멘. 읽은 말씀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관련된 성화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좀 궁금해지죠. 이거 띄워놓을까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 전에 잠깐 저에게 마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일본에 한 사람만 타는 기차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역은 산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기차역인데 36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차역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날이면 그 기차 관련된 직원들이 나와서 그 철로에 눈이 쌓이는 기차가 탈선하니까 눈을 다 치우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꾸 커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여학생이 남아서 고등학교를 시내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는 30명 사는데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학을 하는 기차. 그래서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나서 3월달부터는 기차역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민들의 배려와 그 도움, 또 당직자들의 편의 제공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뭔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큰 교회들 가면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데 주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사랑하시죠. 명절에 보면 자녀들이 많은 집은 막 바빠서 못 오는 집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이 다 몰려오는 집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에 누가 가장 남아있을까요? 그 명절에 오지 못한 아이. 그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다른 아이들을 봐서 기쁘지만 안 온 그 아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막 한 사람을 향해서 막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디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가 보면 차로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 물건을 받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뒤에 한 젊은 여성이 계속 빨리 안 한다고 빵빵거렸답니다. 그리고 막 욕설을 하고, 나이가 이분이 83세나 되는 분인데 이제 주문이 느리고 말도 잘 이렇게 잘 안 통하고 하니까 나이 든 분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결제하는 칸에 가서는 뒤에 사람 것까지 같이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것과 뒤에 사람 것을 같이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동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결제 처리가 돼서 그 사실을 그 종업원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기대고 밖으로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고맙다 고맙다 땡큐 땡큐 이랬답니다. 욕하던 사람이 이제 변화된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뭔가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야, 정말 목사님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물건 받는 안에 가서 이분이 영수증을 2개 갖고 있잖아요. 2개를 다 보여주면서 그 2가지 주문한 것을 자기가 다 받아서 출발해 버렸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인은 결제는 남이 했고 주문은 자기가 했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서 맨 뒤에서 다시 기다려야 됐다 하는, 그러면서 막 짓궂게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저래도 되나? 이거 뭐 그러면서 내가 뭐 나이를 괜히 먹은 줄 아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껴뚱했습니다. 저게 우스갯소리를 할 말인가? 웃기긴 해서 저도 막 웃었습니다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80세가 되도록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 뭐 이게 마음이 막 여러 가지 교차했습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그 짓궂은 그 목사님처럼 막 뒤집어 푸는 예수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짓궂고 심술궂고 성난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오늘 제가 이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에 앉아있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장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게 처음부터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놈들 한번 혼쭐을 내줄 테다 하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채찍으로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노끈을 그 자리에서 대충 하나 주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준비된 이벤트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상을 쏟고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셨죠. 이것을 가져가라.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짐승들은 쫓아내도 주인이 가서 자기 건지 어느 게 자기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고 뭐 보면 또 몇 마리 안 되게 알 수도 있고. 근데 비둘기는 날려버리면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날아간 거를 쫓아서 뭐 어떻게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져가라라고 말로 하셨다. 이런 장면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된 이벤트도 아니고 그것을 가져가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이 상인들을 향한 배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는 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자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겁니다. 파는 사람들. 자, 그럼 배경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왜 성전 안에 이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들어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헤롯 왕이 40년간에 지어서 걸친 굉장히 큰 규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14만 제곱미터.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축구장 20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가지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괜히 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된 돌이 가장 작은 것이 400톤 되는데 그 높이가 14.5m, 넓이가 3m, 두께가 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m가 넘어가는 높이라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 절반이나 3분의 1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의 높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안타깝게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완공 후 7년 만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남아있었으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 안에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70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총책임자로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또 간단한 재판 같은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가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6월절은 아시죠? 이렇게 천사가 넘어간 그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6월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얘기고 무교절이라는 거는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무교라고 그러죠. 그 무교병을 먹은 그걸 기념해서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은 77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해서 지키고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나뭇가지 같은 걸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에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인들, 요즘으로 치면 우리는 제일교포나 제임교포나 뭐 중국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석이나 때면 설날 되면 다 넘어오는 국내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그게 규모가 아까 축구장 20개라고 했지만 넓기도 넓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움직이니까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올 도리가 없습니다. 배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육로로 오더라도 중간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물들이 상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짐승을 사서 이렇게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로마 화폐를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들의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 화폐인 시리아 화폐로 바꿔서 이제 그걸로 뭐 성전세를 낸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너희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해서 반세겔씩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고기에서 뭐 잡는 그것도 있죠. 그래서 시리아 화폐를 성전세를 내게 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리세가 있죠. 그래서 요즘 뭐 그 임대인들에게 그 건물주가 돈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 사내들인 공의회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 상인들에게 일부 이렇게 조금씩 자리세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의 당국자들과 상인들과 또 명절에 올라온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런 시장바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면서 또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건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일갈하시죠. 왜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시장바닥을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를 하지 마라. 너희들 왜 여기서 돈 받고 난리냐. 이거에 그들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그렇게 충분히 하고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성전 문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를 허용한 당국자들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권세가 이 뒷돈 받는 사람들의 등 뒤에 업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의 눈 감아준 것과 상인들은 나름대로 돈 내고 앉아있으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분의 아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는 왜 이런 돈 바꾸는 거하고 짐승 파는 짓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가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주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안 했습니다. 와서 너희가 왜 여기서 돈 바꾸고 여기서 왜 짐승을 사냐라고 예배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을 예배당 밖으로 성전 밖으로 쫓아내서 밖에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팔고 하는 문제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6월절이 삼중세봉서, 마테마가 누가만 보면 이게 6월절이 1년씩 단위로 돌아가니까 1년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6월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근데 요한복음에 6월절의 언급이 3번인가 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추측하는 게 기본 3번이 나오면 3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2년 반, 3년 반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중간에 기준을 잡아서 3년의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 즈음에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초기에 했다고 하는데 주로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한창 바쁜 명절이니까 계속 이 제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예배 장소는 곧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무너져버리고 골고다 산에서 거기가 바로 자기의 제단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 죽음의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장소, 아직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인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6월절의 제사와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날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고 예수님의 육체도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겨지고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두 가지 단어 앉아있다와 보셨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봅니다. 보셨다라는 말씀이 헬라어에 보면 유리스코라는 말로 발견했다,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영어 번역도 보니까
보았다라는 see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만 쓰여 있고 나머지 전부 fin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걸 한번 뒤집어 풀어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셨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셨을 때 그 속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불길이 막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던 것은 그분의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 부분은 좀 최소화되고 그분의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의 능력이 굉장히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뭐가 앉아있습니까? 우리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 당국자들의 이해가 다 맞물려서 다 오케이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사람 예수님 한 분입니다. 플러스 누굽니까?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전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불편하시다고 하면 다 치워야죠. 간혹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저희가 평일엔 다들 바쁘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대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걸 꼭 버려야 되나? 이걸 치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청소의 주체는 보통 내무부 장관이니까 시키는 대로 저는 기계적으로 막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 속에 정말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열심이 있구나. 그 열심이 온 가족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체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은혜가 많이 받은 주일은 100% 대청소 당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깨끗해지면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가 보다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기억들은 성전에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다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화도 또 나니까 또 뭐 이 경우에 맞는 소리도 해야 되니까 잔소리도 좀 하고 이런저런 친구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 시의관계도 따지고 경우가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성전된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지는 별로 잘 생각 안 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엉클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모집사님이 수수방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 다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막 엉클어진 마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사건들이 많으니까 해결이 안 될 사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엉클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안전한 삶의 둥지를 흔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가? 그게 꼭 그거 같아요. 이 뭔가 뒤집어 푸시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속에 픽스된 것들, 자리 잡은 것들, 그래서 거기 잘 앉아서 자기 역할들을 막 수행하는 그런 모습.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기계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안에서 로봇들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야 음식이 들어온다 빨리 받아라 침샘 그래서 침을 이렇게 식도로 잘 내려오도록 막 위액을 분비하고 막 그래서 위액 분비 그래서 발사하니까 막 위에서 액들이 팍 퍼져나가고 그다음 이게 막 돌아가니까 야 그라인더 막 가루 막 가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뒤집어 푸실 때 잘 정리정돈돼서 제대로 잘 생활해가고 있는데 이 안정된 나의 마음과 생활을 뒤집어 푸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주님의 또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거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크러지는 상황은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낫겠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한테 뭐 다 공급하신다면서요. 뭐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축복받는다고 하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늘을 향해서 막 항의하고 싶은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저는 이 헝클어지는 상황이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의 마음의 견고함이, 또 연단된 심령의 강인함이 되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하셨을까? 그냥 곧 6절 지난 후에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 성전의 모든 제사와 예물과 절기와 그 사람이 지키들던 율법과 뭐 할례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그 10달의 과정을 무색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면, 그래서 7년 후에 성전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보루인,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곧 완성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어떤 전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향한 하나의 일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심령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삶의 방식들과 또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들을 좀 이렇게 갈아엎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던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장면이 마지막에도 나오더라고요. 왜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했을까? 제자들의 그 뭔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이 막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막 그렇게 막 뒤집어엎고 돌아다니는, 이거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이 막 생각나고 이러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미친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엎고 난리일까?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그나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3년의 사역 끝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높여지고 선지자다, 랍비다 막 명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당시에는 그 성전 당국자들의 그 자위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하는 요즘 청원경찰들 수준으로 잡아다가 체포해서 자기들 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성전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 자기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왜 저렇게 뒤집어엎고 난리, 지금 명절에 한참 대목 아닙니까? 명절에 한참 돈을 막, 이 대목을 잘 치러야 뭐 애들 등록금도 내고 뭐 요번에 좀 돈 좀 많이 벌면 가족들하고 여행이나 한번 가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다 뒤집어 엎으니까 지금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저 미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어진 내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주님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엉클어뜨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잘 돼가지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6월절의 한가운데 지금 돈이 막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이 상황을 왜 뒤집어 엎냐고. 다 잘 돼가지고 요거 계약만 성사되면, 이 일만 마무리되면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겠구나. 이제 좀 내 삶에 안정을 누리겠구나. 이제 내 노후도 한번 이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뭐 확 뒤집어 부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신 적이 있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에 한번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름답게 올려지는 이 제사가 아니라 내 깨뜨려진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에 가가지고 어이 제사장들아,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힘들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는 아론 계통의 그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내가 참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제사가 곧 골고다에서 드려질 거야. 너희는 이제는 이 제사들을 막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 밑에 장터 같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세례요한처럼 정결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부어질 하늘로서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의 비가 내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임하던 하나님의, 이건 축복인도 동시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불길이 그 심령에 임할 때 더러운 것들이 함께 탈 때 나 영혼도 타지 않도록 나 영혼을 정결케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준비된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제스처, 모션, 하나님의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 준비시키시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시는가. 백성의 스승이라는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상상수훈을 막 외치시면서 주님의 기적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저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라는 백성들의 마음속의 의문이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그래서 저분이 그때는 저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을까요? 아마 저는 별로 못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전 청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좀 저런 면이 있네, 상담자 같으네, 좀 한번 더 한담하는 사람이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돈 받고 뒤집어 왔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한번 싹 이렇게 한 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청소하라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길 원하시는구나. 누군가 그 예물을 제단에 가지고 왔다가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창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 내 마음의 정결함,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2, 3분간 기도하시고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돈하고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